우리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약속된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면서 기다리느냐, 또 이게 문제겠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예수님을 기다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자신에게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 안에 있다와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셔. 그것 봐. 너는 그밖에 안 돼. 하나님께 널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멀리 계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안에 참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옳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풍조에서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로 만족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정말 사기를 잘 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동성애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예수 사랑하심은, 그러면서 찬양하고 자기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기의, 이것도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그런 전략도 다 경계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품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죄란 나 중심성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사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단 신천지를 보니까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선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웃 사랑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러니까 동식물과 이 지구와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품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제자 만들기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정의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거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아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각 교회가 사용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각 교회 공동체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기록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복음 전파 명령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뒤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누가복음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건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즉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함께 위로부터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권능과 함께 전해라.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사명이 나오지 않고 끝나기 직전 21장에서 끝나는데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0장 21절에서 23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구와 함께 이루어집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전해라. 성령의 권능과 함께 전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인됨을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은 그것마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령님과 동역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이 되죠. 해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그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뭡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은혜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능력 있게 하신 전적인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이지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채는 자기의라고요. 그런 능력과 의지와 열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인정함이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 능력으로 복음 전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내 자랑, 내 공로, 나의 의, 내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님과 동역하며 성령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면 나는 일을 잘한 좋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종의 자세예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시키신 일을 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도 성령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계획으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멋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데 그를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게도냐로. 그래서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아시아에 갈 사람은 성령님의 계획 아래서 누가 있었습니까? 따로 있었어요. 성령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죄인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것이 그에게 예언이 되었지만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그러나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집안도 좋고 학력도 높고 인물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가지고. 자기는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가 일 열심히 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자꾸 모든 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의 마지막에 다들 뭔가 큰 것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붙잡힐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냐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열정,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열정으로 일했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구가 될 때야 비로소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과 명성과 경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인이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따라가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이해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과 같은 권능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해서 성령의 증거를 찾습니다. 성령을 단순히 권능이라고만 말하면 많은 설명 중에 일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이해할 때 아주 큰 부분으로 권능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될 것을 간절하게 바라십시오. 왜 권능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말의 능력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지 성령님의 권능인지 검증해 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이에요.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게 권능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 사도의 고린도서 4장 20절에 능력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권능, 능력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의 설득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의 능력에만 있지 않고 그 복음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는 권능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인간의 능력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보여주는 하늘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능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부족해요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권능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난 권능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뭡니까? 사명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 잘못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런 핑계는 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왜 나는 복음 못 전합니까? 성령의 권능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복음 전해야 하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복음 전케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성령님은 역사를 해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야 성령님은 역사해 주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도전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난 예수님 못 믿겠어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분에게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하면, 그래 알았어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이 사람 이 일 이루어지면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들은 간증은 잃어버린 오토바이 키 찾으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토바이 키 일주일 뒤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또 뭐 진급하는 경우 이런 거는 뭐 그냥 다반사입니다. 진급하면 예수 믿겠다고. 그것도 약간의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지만 이뤄 주십니다. 예수 믿겠다는데. 또 다른 제가 들은 간증은, 저도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전도 모임 하고 있는데 그 안경 벗으면, 자기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벗으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인데, 근데 보니까 주변에 다 안경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래 한번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안경을 벗었답니다. 이건 복음 전하겠다라고 그 전도사님이 매 주일마다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매일 간 거예요. 동아리 모임을 매주 같은 시간에. 그랬더니 그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열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방언하고 내가 뭐 더 또 좋은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일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권능을 바라기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 놀랍고 멋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어요. 그 영광되고 멋있는 하늘나라의 권능을 손에 쥐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 던져야 되죠. 왜 성령의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시는 주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의 행진과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증인된 사명을 위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될 때 비로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아니, 이미 임하여 계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권능이 임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임재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건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만들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했고, 그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했고, 영적으로 뛰어나는 사람들도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자신들의 은사를 잠시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공동체의 질서의 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전체가 다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함께 모여 성령님의 권능을 구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지 않으면 부족해요. 혼자만 영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령의 충만함에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누군가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공동체 전체가 성숙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 한 비전,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 풍조나 사탄의 영향력을 따라가지 않고 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은 내 능력 아닙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식으로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그것은 결국 나의 나라가 되겠죠. 내 공로가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모이는 일이 별로 없잖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공동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한 꿈을 꾸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품 찬양 110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 전하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삶의 목표를 바꾸고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임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104번입니다 104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 사명 위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왜 신앙생활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임해달라고. 여기 우리가 찬양한 대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그런 사람들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공로가 돼요. 아니요, 나는 부족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복음 전할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나가게 하시고 그에게 말하게 하시고 복음 전케 하시고, 그럴 때 그 영혼이 변하게 하시고, 또 그 삶에 문제가 있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함이 말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